유대인의 전설. 제네권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8. 엘리사와 요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을 때 그의 시대의 수천 명의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예전에 전혀 그보다 낫지 않았던 자들의 예언적 정신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사는 그들 중에서 예언적 능력이 약화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없이 기꺼이 따르고 자신이 경작하던 밭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예언적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엘리야에 지치지 않는 동반자로 남았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엘리야를 땅에서 데려갔을 때 그는 두 사람이 학식 있는 토론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자에게 놀라운 영의 2배를 내려주겠다는 약속은 즉시 실현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평생 동안 16가지 기적을 행했고 그의 스승은 8가지만 행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은 엘리야가 행한 그에 상응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강을 혼자 건넜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2명의 성도는 항상 혼자 있는 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의 2번째 기적으로 예리코의 물이 마실 수 있게 치유된 것은 그 자신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물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그들의 무역을 망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능력으로 이 상인들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읽을 수 있었던 엘리사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좋은 향기조차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갑자기 숲이 생겨났고 숲에 들끓는 곰들이 불평하는 상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받은 형벌을 받을 만했지만 엘리사는 격정에 굴복한 것에 대한 시정의 일환으로 매우 심각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스승 엘리야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열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2 위대한 선지자가 이 잘못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책망하자 예언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는 자기 안에서 예언의 영을 다시 깨우기 위해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의 과부에게 동정심을 보인 것과 그가 그녀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름 아닌 오바댜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죄 많은 왕 아합의 궁정에서 가장 높은 관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 태어난 오바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에돔에 대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으로 에사우에 대한 비난을 구체화했는데 에사우는 경건한 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그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고 오바댜는 반대로 사악한 왕 아합과 더욱 사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살면서 그들이 행사하는 해로운 영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바댜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선지자들을 지원할 수단을 갖기 위해 미래의 왕에게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렸습니다. 왕이 죽자 왕은 아버지의 빚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오바댜의 경건한 아내는 절망에 빠져 묘지로 가서 오,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그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요셉, 욥, 오바댜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누구에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는 주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람에게요. 그녀는 예언자 오바댜의 무덤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오바댜는 그녀에게 아직 남아있던 작은 기름 잔여물을 예언자 엘리사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빚을 졌으니 제가 100명의 예언자에게 빵과 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신처를 밝힐 기름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즉시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갔고 그는 그녀의 작은 기름 병을 수많은 그릇 위에 가득 채우도록 도와주었고 그릇들이 떨어지자 그녀는 도자기 조각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 뜻이 깨진 그릇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도자기 조각도 떨어지자 기름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경건해서 11조를 바치고 싶어 했지만 엘리사는 그 기름이 기적적으로 그녀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녀가 그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엘리사는 왕의 왕자들이 그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사자의 입을 다니엘에게 닫아주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개들의 입을 닫아주신 하나님이 아합의 아들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멀게 하셔서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부양을 받았습니다. 기름의 가격이 오르고 그것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어서 그들은 결코 궁핍을 겪지 않았습니다. 수남 여인 아비삭의 누이이자 선지자 이도의 아내인 수넴의 위대한 여인도 엘리사에게 깊이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던 중 수넴에 왔을 때 그의 거룩함은 수넴 여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 선지자의 눈은 너무나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여인은 그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지출과 수고를 줄이려는 대부분의 여성의 습관과는 달리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손님으로 자기 집에 맞이하는 특권을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사람에게 파리 한 마리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의 몸에서 고마운 향기가 풍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성도가 아니고 주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깃들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향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녀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선지자에게 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환대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그녀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1년 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항의했습니다. 오, 제 남편은 늙었고 저는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녀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언자에게 가서 그릇이 비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채워지고 나서 비어 있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한탄했습니다. 예언자는 원칙적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는 그를 어둠 속에 두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소년을 다시 살리도록 보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수남 여인에 대한 그의 행동은 예언자의 제자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수남 여인의 아이에게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게하시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팡이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엘리사 자신이 기적을 행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상의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제 주인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도록 허락하셨듯이 당신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소년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는 허락되었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선지자의 행동은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해야 할 의무를 증명합니다. 엘리사는 죽음으로 인해 죽은 자신의 친척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집으로 맞아준 여자를 위해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게하시는 이 경우에 그의 행동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시리아의 대장인 나아만에게서 돈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했을 때 다시 한번 선지자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속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아만에게서 돌아와서 엘리사가 미슈나 샤바트에서 8마리의 파충류를 다루는 장을 공부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꾸짖으며 맞이했습니다. 악당아, 내가 8마리의 파충류에 대한 미슈나를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 나의 보상은 나아만의 질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고통을 주는 것이기를 바란다. 이 말을 입에서 꺼내자마자 그는 게하시의 얼굴에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하시는 그의 비열한 성격 때문에 벌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는 관능적이고 시기심이 많았으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합당치 못한 자질은 수남 여인과 엘리사의 제자들을 향한 그의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예쁜 수남 여인이 자기 자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선지자에게 왔을 때 게하시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팔에 안았습니다. 그녀가 간구할 때 붙잡았던 선지자에게서 그녀를 떼어놓으려는 핑계로 말입니다. 엘리사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들을 선지자의 집에서 멀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이 넘쳐나지 않았다면 게하시가 밖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하시가 해고된 후에야 엘리사의 제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게하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수남 여인의 아이에 대한 그의 의심에서 드러납니다. 이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율법의 큰 학자였던 제자를 내쫓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특히 게하시는 선지자를 떠난 후 죄악적인 삶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자석을 사용하여 베델의 금송아지를 공중에 띄웠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의 신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무서운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따라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내 자신에게서 알게 되었으니 스스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자신의 범법을 속죄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었는데 그 범법은 너무나 커서 그는 낙원에 들어갈 몫이 없는 소수의 유대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의 나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세 아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군대의 갑작스러운 도주를 알린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와 예리코에 조롱하는 소년들에 대해 지나치게 엄하게 대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2번의 질병을 견뎌내야 했고 그에게 닥친 3번째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을 이겨낸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는 죽음이 질병에 피할 수 없는 동반자였다. 위대한 기적은 기적적인 행적들로 가득 찬 한 삶의 끝을 알렸습니다. 한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관에 닿자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틸바의 아들인 샬룸은 여선지자 훌다의 남편이었고 고귀한 가문의 사람으로 자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도시를 넘어 물병을 가지고 가서 모든 여행자에게 마시게 했는데 이는 2배의 보상을 받은 선행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선지자가 되었고 그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그의 장례식이 아람 사람들의 침략으로 방해를 받았을 때 그는 엘리사의 뼈를 만짐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멜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아람 군대는 팔레스타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침략은 그의 장례식 날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도주. 엘리사가 60년 이상 활동하는 동안 모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스승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요나는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다음 임무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을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요나는 거짓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니네베로 가서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파견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처벌은 집행되지 않을 것이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평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그는 바다의 거처를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성취되지 않을 예언을 전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요파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고 그 폭풍은 항구에서 이틀을 여행한 배를 요파로 실어갔습니다. 선지자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땅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너무 기뻐서 모든 화물에 대한 전액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4,000 금데나리온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해안에서 하루 동안 항해한 후 끔찍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배 외에는 아무 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그분의 얼굴에서 어디에도 숨을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같은 배에는 지구상의 70개국 대표들이 타고 있었는데 각자가 지닌 독특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에게 도움을 간구하기로 결심했고 도움이 올 신은 유일하고 참되신 신께 인정받고 경배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배의 선장이 요나가 잠들어 있는 곳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사 사이에 매달려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잠들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합니까? 저는 히브리인입니다.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의 신이 가장 강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마도 그분은 옛날에 홍해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선장에게 이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했고 선장은 그를 표류시켜 폭풍을 가라앉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렇게 잔인한 행동에 동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지만 그들은 먼저 짐을 바다에 던져 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요나를 배 옆에 두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무고한 피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며 그는 우리에게 그를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를 익사시키기로 마음먹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를 무릎까지 바닷물에 담갔고 폭풍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 배 안으로 끌어들였고 폭풍은 즉시 예전의 경로로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2번 더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배꼽까지 물속으로 내리고
폭풍이 가라앉자 깊은 곳에서 그를 들어올렸습니다. 다시 폭풍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를 목까지 내렸고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두 번째로 그를 배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폭풍의 새로운 경로는 그들에게 그들의 위험이 요나의 범죄 때문이라고 확신시켰고 그들은 그를 그의 운명에 맡겼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던져졌고 순식간에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고래 속의 요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은신처로 삼기 위해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너무 커서 선지자가 넓은 회당에서처럼 그 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눈은 요나에게 창문 역할을 했고 게다가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오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서 요나는 바다 속의 모든 것을 바다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때가 되면 레비아단에게 가서 괴물이 삼키게 하는 것이 법이요. 요나의 물고기의 생명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물고기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고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 있는 채로 레비아단에게 왔을 때 선지자는 괴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거처를 아는 것이 마땅하니 내세에서 너를 잡아서 의롭고 경건한 자의 식탁에 올리는 것이 내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레비아단이 요나의 몸에 있는 언약의 표징을 보고는 무서워서 도망쳤고 요나와 물고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는 감사를 표하기 위해 요나를 볼 만한 곳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데려갔습니다. 그는 요나에게 바다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곳을 보여주었고 게헨나와 셰올을 보여주었고 그 밖에도 신비롭고 놀라운 많은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바꿔달라고 간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6만 5천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태운 큰 암컷 물고기를 요나의 주인에게 보내어 선지자를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고기가 그와 그가 기거하는 손님을 모두 삼켜버릴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얻었고 레비아탄이 와서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암컷 물고기를 자신의 심부름에 파견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른 거처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모든 작은 물고기와 공유해야 했던 그의 새로운 거처는 편안하지 않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의 긴 청혼의 마지막 말은 내가 내 서원을 갚을 것이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고기로부터 965파라상 떨어진 곳에서 그는 마른 땅에 내렸습니다. 이러한 기적들로 인해 그 배의 선원들은 우상 숭배를 버렸고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독실한 개종자가 되었습니다. 니네베의 회개. 요나는 곧장 니네베로 갔습니다. 니네베는 40평방 파라상이며 인구가 100만 반이 넘는 괴물 도시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울려 퍼져서 대도시의 모든 구석에 울려 퍼졌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불경건한 길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선두에 아수르의 오스나파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왕관을 벗고 대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보라색 옷을 벗고 길의 먼지 속에서 구르며 다녔습니다. 모든 거리에서 왕의 전령들이 주민들에게 3일간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위협적인 멸망을 피하라고 명령하는 왕의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하늘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 순진한 아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마구간에 갇힌 소의 어린아이들을 어미 짐승에게서 떼어놓았고 어린아이들은 마구간 안에 남겨두었고 늙은이들은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어린아이와 늙은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짐승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의 고행은 금식과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다면 그는 자신의 불의를 보상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소유자에게 벽돌 한 장을 돌려주기 위해 궁전을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범죄와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에게 선고된 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처벌을 기꺼이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한 사건은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를 잘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이웃에게서 얻은 건물 부지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그 보물을 소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매도자는 부지의 판매가 그 부지에 있는 모든 것의 판매를 수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자는 그 부지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그 땅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판관이 보물을 숨긴 사람과 그의 상속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데 성공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보물을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넘길 수 있었을 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겪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간청하고 그가 도망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명예를 염두에 두었구나. 선지자는 거짓말쟁이로 보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바다로 나갔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셰올의 창자에서 건져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의 체류는 선지자가 그의 마음에서 쉽게 떨쳐낼 수 없었고 눈에 보이는 결과 없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강렬한 열이 그의 옷을 태워버렸고 그의 머리카락이 빠지게 했으며 그는 곤충떼에 의해 심하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키카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275개의 잎이 있는 식물을 보았는데 각 잎은 한 뼘보다 더 길어서 태양의 열기로부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박을 치자 박은 시들어버렸고 요나는 다시 곤충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고 죽음이 그를 곤경에서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식물로 인도하시고 그 식물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비록 그가 그 식물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식물을 불쌍히 여겼을 때 그는 예언자로서의 명성이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니네베 그 많은 주민을 거느린 거대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대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의 선하심에 따라 세상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니네베 사람들이 그분의 자비에 합당한 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자 그들은 경건의 길에서 벗어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죄악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위협한 형벌이 그들을 덮쳤고 그들은 땅에 삼켜졌습니다. 요나가 물속 심연에서 겪은 고통은 너무나 심해서 하느님의 보상으로 그를 죽음에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그의 아내도 경건함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특히 예루살렘 순례를 통해 명성을 얻었는데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무를 다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순례 중 하나에서 예언의 영이 처음으로 요나에게 내려왔습니다.